요아스에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25세였던 주전 796년에 왕위에 올랐고요. 주전 767년까지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이었고요. 과거의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두 아내를 얻어주었지요. 그 두 명의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신앙이 아주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마샤의 통치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요.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우선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샤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샤의 통치 초반에 그의 나라가 굳게 세워져 갑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샤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켰고요. 아버지 요아스에게 반역해서 그를 죽였던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요아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왔을 때 사밧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신하들이 요아스를 암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아스는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던 것이죠. 그러나 4절의 말씀 보시면 그는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였죠. 신명기 24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만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인간적인 생각에는 후일에 있을 보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씨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치 초반에 아마샤가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웠고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30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용병 10만 명을 사왔죠. 그러니까 총 4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이제 에돔과 싸워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용병을 데려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 왕에게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샤가 아무리 힘써서 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패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8절 보시죠.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자, 얼핏 보면 이 말은 아마샤가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잘 치르라 이렇게 격려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싸우더라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고 왕도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경고한 것입니다. 자, 아마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감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용병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이죠. 9절 보십시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는 경제적인 손해와 군사력이 약화될 것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마샤가 훌륭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돈을 들여서 사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군사들만을 가지고 에돔과 전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샤의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해나 인간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적지 않게 고민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의 유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샤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을 때 그는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11절 보시죠.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말씀합니다. 아마샤는 용병 10만 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담력을 냈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마샤가 두려워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외면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우리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를 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싸웁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서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죠.
이 소금 골짜기는 사해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었던 골짜기였습니다. 다윗 시대 때 아비새가 에돔 사람들을 쳐서 물리쳤던 곳이죠. 역대상 1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대상들을 향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또 유다 자손들은 에돔 사람 10,000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서 떨어져 죽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셀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바위나 반석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인데요, 성경학자들은 이곳이 구체적인 지명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셀라를 취했고요, 그곳의 이름을 욕드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이 지명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위를 의미하는 이 셀라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단어 페트라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요, 아마 지금의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가 사해 남쪽 75km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페트라라는 도시가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 절벽까지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였던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얼마나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마지막 부분은 다소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죠. 아마샤가 돌려보낸 이스라엘 군대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유다 사람들 3,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자신들도 전리품을 좀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손해를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어떤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세상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요, 인간적인 고민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과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손해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에게 믿음의 승리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샤 왕이 인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믿음의 싸움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삶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선하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더해 주시고 지혜와 집중력을 더해 주셔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그 결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